우리 인간의 문명은 누적되어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경험을 쌓고 그것을 정리해서 지식으로 만들고 그 지식들이 쌓여서 인간의 문명을 만들고 또한 과학을 발전시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문명은 계속 발전하고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면서 그 위에 또 새로운 업적들을 쌓고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인간의 문명이나 과학 혹은 지식과 다릅니다. 신앙은 누적도, 이룸도, 쌓음도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율법주의자들과 은혜로 사는 사람들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신앙의 기준이 됩니다. 인간이 신앙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신앙생활도 인간의 노력으로 이룬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헌신하고 헌금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고하고 애씁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애쓴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또 자기들처럼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구나. 또 정죄합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손가락질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우리는 율법주의자들로 살면 안 되고 은혜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나의 구원받음, 나의 믿음, 또한 나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먼저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뜨거움을 주시고 또 전도할 수 있는 마음까지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전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수고하나 내가 애쓰나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수고하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또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또한 율법주의자들은 그 기준이 나에게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보다는 사람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애씁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처럼 세상의 기준처럼 신앙도 많이 쌓아두는 건 줄 압니다. 또 비교하려고 합니다.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당연히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은혜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나 같은 죄인을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따라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내가 뭔가를 했다고요? 아닙니다. 그게 나의 영적 자만이 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껍데기는 내가 한 걸지 모르지만 내 속의 에너지와 내 속의 힘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자랑이 되어서도 안 되고 비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습니다. 그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은 뭘까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들어보고 우와 놀랍다. 그래서 일어나서 막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성량이 풍부합니다. 정말 노래를 잘합니다. 칭찬합니다. 그러나 찬양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냥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는 겁니다.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자신이 먼저 찬양에 녹아집니다. 그리고 그 찬양 속에 있는 은혜를 함께 나누며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은혜롭게 비치겠지만 그들은 비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찬양을 드리는 것, 그리고 찬양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내가 누리는 것, 그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자랑이 아닙니다. 스피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려고 애쓰지만 내가 저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다라고 해서 자랑할 것도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각자가 방향이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으면 됩니다. 각자의 걸음대로, 각자의 속도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의 12절과 14절에 보니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루었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엇을 얻은 것도 없고 나는 무엇을 이룬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부르신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14절,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나아갑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한 것이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반응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나 비교하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예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만 자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교만할 이유도 없고 오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히브리 백성들에게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꿈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꿈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너희는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을 꿈꾸고 너희의 시선은 구름 기둥을 바라보고 너희의 시선은 불 기둥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은 하늘에 있지 않았고 앞에 있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저 앞에 가나안 땅 그리고 저 앞서가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아니라 마음과 시선이 뒤로 갔습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거기서 우리 배불리 먹었는데, 거기서 우리 잘 먹었는데, 거기가 좋았었는데, 마치 롯의 아내처럼 그들이 떠나온 애굽에 자기들의 시선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미래를 봐야 합니다. 우리는 주변을 보고 세상을 보고 뚫레뚫레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각각을 향한, 각자를 향한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찬양하셨죠? 그 가사 참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는 믿네. 다 좋은데 끝부분에 보면 이 말씀이 더 기가 막힙니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보다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길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달려가는 인생들이다. 우리는 달려가야 한다. 오늘 우리는 너무 편하고 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엊그제 어떤 어르신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은 네이버만 키면 다 나와. 그죠? 예, 맞습니다. 네이버만 치면 다 나오신데 어르신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카카오톡에 올려놓기만 하면 1초도 안 걸립니다. 너무 많고 너무 빠른 정보 영수 속에서 우리는 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빠른 세대. 그래서 생각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여유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요즘은 편지를 써서 붙이고 그것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기다림도 설레임도 기뻐감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빠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식은 참 많은데 다 너무 얕은 지식들 뿐입니다. 깊이가 없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리할 필요도 없고 그냥 주는 대로 쉽게 받아 먹고 씁니다. 대중과 여론에 쉽게 흔들리고 끌려갑니다. 때로는 거짓 정보에도 쉽게 노출되고 거기에 선동당하고 제대로 된 가치 판단과 기준이 없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빠르게 흘러갑니다. 계속 그래야 할까요? 아닙니다.
세상은 선과 악의 기준이 없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막 구별 없이 빠르게 지나가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그냥 빨리빨리 정신없이 막 해치워버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일같이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요? 우리는 진리와 거짓에 대해서 고뇌해야 됩니다. 눈물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과 나의 삶 사이의 괴리를 살펴야 되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성장이 멈추면 성장이 멈추는 그 순간 그 존재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ing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멈춤이나 머무름이 아닌 현재 진행형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ing인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앙인가? 아니면 멈춰서 있는가? 어떤 분이 안타까운 고백을 하시대요. 언제 기도해 본지 모르겠어요. 언제 울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이 화석화되면 안 됩니다. 달리기를 멈춘 자에게서 항상 영적 자만이 나타납니다. 지금 달리고 있는 사람은 자만할 수 있는 시간도 여유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얻었다함도 아니고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그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노라. 14절, 나는 주님이 주신 나의 표대 목표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고 있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달려가고 계시죠? 달려가야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혹시 잠깐 쉬신 분 있다면 이제 그만 쉬시고, 혹시 잠깐 단잠을 잔 사람 있다면 이제 눈을 뜨고 우린 다시 일어나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을 목표로 하는 성도들입니다.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보이는 만큼만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기도도 안 하고 꿈도 꾸지 않습니다. 왜요? 내 스스로 한정을 저버리기 때문에 안 될 거야,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아예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으라. 너희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어라. 너희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양을 치는 늙어가는 80살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니 지금 모세는 그냥 서 있기도 힘들어서 지팡이 붙잡고 지팡이 기대고 서 있는 80의 노인인데 돈도 하나도 없습니다. 따르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가난한 노인에게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우린 성경이 너무 많이 봐서 익숙하지만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우리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지금부터 200여 년 전입니다. 1741년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하시고 그 설교문이 나왔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요,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그리고 존 웨슬리 설교집을 보다가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와, 그 당시 영국 사람들은 이 설교를 어떻게 듣고 이해했을까? 저도 사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을 봤어요. 근데 도저히 자신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설교할 수 있을까? 조금만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로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성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절대적으로 완전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해지기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고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자, 조금만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우리 인간은 모두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우린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십니다. 성경은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완전함을 향해 애쓰고 노력하면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12절과 14절에서 내가 이미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13절에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서는 나는 온전히 이루지 못한, 나는 불완전한 존재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불완전한 존재다. 자, 그런데 15절에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12절, 13절에서는 나는 불완전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5절에서는 우리 온전히 이룬 사람들이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 불완전한 존재들, 부족한 자들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완전함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완전하기를 사모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절대적인 완전을 이룰 수는 없지만 상대적인 완전은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 내가 나아갈 때, 예수님의 신적 성품을 내가 온전히 다 이루지는 못하지만 상대적으로 인간으로서 내가 신이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고 그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영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다가 승천한 에녹, 의인 노아의 상태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면 부담스러운 성도님들, 관심 없는 성도님들,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성도님들, 갑자기 졸음이 확 밀려오는 성도님들. 그러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종인 설교자는
회중들의 요구나 반응과 상관없이 전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자신 없지만 우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한 가난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화가가 아무리 그림을 그려도 사람들은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 화가는 가난합니다. 거기다가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정신질환자입니다. 거기다가 이 화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돈도 없고 정신분열을 앓고 있고 알코올 중독인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 사람들이 그 그림을 주목할까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는 농민들의 삶을 주목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고백합니다. 나는 감자 먹는 사람들과 살았고 호흡했다. 그걸 좋아하고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사람들은 그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근데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사람들은 반드시 나의 그림을 알아보게 될 것이고 내가 죽으면 틀림없이 나에 대한 글을 쓸 것이다. 만일 내가 오래 살 수 있도록 내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그것을 확실히 입증해 보일 것이다. 아무도 그의 그림을 보지도 않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미치광이 알코올 중독자가 만약에 세월이 지나면 사람들이 내 그림을 이해해 줄 것이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림이 한 점밖에 안 팔렸대요. 그것도 팔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기 동생에게 선물했는데 동생이 내놔서 너무 비싸게 불렀고 그의 작품 세계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가 죽고 나서 한참 후에 1987년 영국의 크리니티 경매장에서 그가 그린 해바라기가 3,99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0억 원, 그림 하나가 3년 뒤 1990년 의사 가셰의 초상이라고 그린 그림이 일본인에게 8,2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대략 한 850억 원 정도로 팔렸대요. 그가 누구냐면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합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세상의 판단이 어떻든 그와 상관없이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시선만 하늘로부터 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난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난 이거밖에 할 수 없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한정 지으며 살아가면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위대함을 꿈꾸고 위대함을 바라보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사모합니다.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우리는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그의 과거나 현재의 모습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꿈과 내일의 성취에 달려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인간의 위대함은 오늘의 꿈과 내일의 성취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때로는 로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마음과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날마다 꾸고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선교의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비록 내 모습이 초라할지라도, 지금 내가 부족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꿈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오늘 여러분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이룬 것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주님 바라보며 주의 부르심을 따라 주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달려갑니다.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부족함을 덮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붙잡으셔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